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기쁜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할 텐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날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매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모아서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해에도 아무런 사건 없이 그냥 지나간 때는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인류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도 여럿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류사의 최고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내 인생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굵직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요, 바로 주님을 만난 날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요즘 이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참 와닿는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이 찬양 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일이라, 이 찬양이거든요.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 만난 일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일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다른 날이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신앙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은 복권에 당첨된 날이다.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한 날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내가 바라던 회사에 들어간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좋고 감격스러운 일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정말 죽을 만치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면 몇 년 동안은 잘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자식 때문에 살고 정 때문에 살고 뭐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살다 보면은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떤 날은 내가 어쩌다가 이 원수 덩어리를 만났나 그럴 수 있어요.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퇴근해서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아내 만나기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살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에 분양을 받고 자기 집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지식일까요? 명예일까요? 건강일까요? 도덕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이사야 7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것이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전 두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악과 고난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갈까요?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 보니까 정말 악한 범죄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지옥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갈 운명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자, 사람이 죽을 때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죄가 있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고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돈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죄의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웃으십니까? 마치 착한 사람처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늘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죽이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은 이래요. 다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원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오해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끼리 정말 사랑해야 돼요. 아멘. 나중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 한번 못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고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인간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자, 변하긴 변하는데 언제 좀 변할까요? 막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든지, 뭐 이런 획기적인 사건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봐도 당신은 참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고 불행을 초래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불행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될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죄가 나쁜지를 알면서도 쾌락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중독으로 발전하는데, 여러분, 죄인들은 죄를 짓는데 이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도 화 날 때는 어때요? 생각지도 못하게 화가 나버려요.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 입에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뇌에서 경고합니까? 너 이제 앞으로 3초 후에 화낼 테니까 너 조심해야 돼. 너 그 말 쏟아낼 테니까 이런 경고가 없다고. 그냥 우리는 우리 몸, 사람 자체가 그냥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죽음과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데 죄는 반드시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세요. 제사제도가 왜 나옵니까? 흠없는 양들, 소를 자꾸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요, 나를 위해서 죽을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짐승을 죽이는 거 가지고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흠이 없는 인간이 바쳐져야 되는데 그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내들이요.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뭐 밤새 싸우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죄인은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멘하고 죽는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완전한 인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게 참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관대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배를 눌렀다고 문 다 열어줍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길 다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다 도와줄 수 있나요? 내가 친구 사귀고 싶다고 해서 막 전화번호를 뒤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구법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10계명대로 우리가 다 지켜야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린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아멘. 율법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모든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무슨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있지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죄책감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아무리 스스로는 자기가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건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자, 사람도요, 정말 귀한 사람이 나와 시간을 내주고 함께 한다면 아주 황송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잘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 한다고 그러면 하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못하게 할 거예요? 제가 한다고 그러면 그래, 이번이 기회다,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아마 시키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설거지 하십니까? 이건 저희가 하면 됩니다. 제가 만약 음식물 버리러 간다고 그러면 집에서는 제가 버리러 가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는. 근데 제가 신방 가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황송한 거죠. 제 방에 오면 제가 커피를 항상 타드리는데요, 제 커피를 드셔보신 분들은 익숙하니까요, 제가 막 커피를 열심히 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막 물들어 가야 되고 뭐 그것도 커피 갈아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에게 제가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요. 막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커피를 다 주시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시간도 없으신데,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인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감동적인 사연이 전 세계에 전파를 탄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2년 전에 난소암으로 죽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세 사람이 생기면 편지가 전해지도록 친구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죽은 아내는 편지를 통해서 남편에게 새로 만난 그 여자를 사랑하고 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여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동이었을까요? 죽어도 함께하고 싶어하고 축복해 주는 것도 너무나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지독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하고 함께 하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들은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알죠?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거처를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인간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만큼 이기기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와 한 사람만 함께 있어도요, 그 사람이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야,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되어지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그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달달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살다 보면 다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연약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나를 담없는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산다면 인생 속에서 당하는 어떤 시련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한번 주님을 묵상하면서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하늘. 전사가 무릎 꿇고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나서.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는.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탄에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그분의 지독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조건도 없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요. 우리 인생길이 외롭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예,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임마누엘 되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때로는 아버지 사는데 너무나 공부하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성탄절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요.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이 깊은 사랑과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사함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또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되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시련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